고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첫 번째 귀환시켰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요때부터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에스라에 보면은 스룹바벨서는 없으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시켜요. 그게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자, 그죠? 그래서 이 귀환하면서 처음에 귀환할 때 뭐 합니까? 뭘 건축하죠? 처음에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성전 건축 중단되죠. 중단돼서 어느 때까지 중단되냐면 메대의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이 돼요. 중단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그때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아까 소선지서 중에서 남았던 사람들 10명 정도는 16명에서 10명 정도는 다 분열왕 때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요엘인데 학개, 스가랴가 바로 요때 사역했어요. 1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다리오 그쯤에 학개와 스가랴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학개도 중요하지만 스가랴가 중요해요. 스가랴가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를 예언했던 사람이 스가랴예요. 학개는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죠. 메시아 예언 기록이 없죠. 스가랴가 있는데 포지션 자체가 엄청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에스더가 여러분 다르게 보일 텐데 자 여러분들 좀 적으시면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매치시키냐면 학개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그러고 있지 말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막 그 학개가 막 선포를 합니다. 학개는 사역했던 게 성전 재건하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 엉덩이 땅에 지지고 너희들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냐? 1차 포로 교환 해가지고 너희들 안 된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이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안 하고 지금 니네들 살 길만 찾고 그러면 안 된다. 자 도전했던 거죠. 학개가 막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리오 왕을 들어서 다시 성전 재건하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뭔 사역을 하냐면 메시아 예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메시아 예언하는데 스가랴가 그 메시아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아들이 누굽니까?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르시아 왕이 고레스, 캄비세스라고 합니다. 캄비세스. 세상 역사에는 고레스를 캄비세스라는데 캄비세스 1세,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아들이죠. 얘가 다리오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얘를 죽여요. 그래서 다리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 아크타 크세르크세스인데 얘가 아닥사스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레스 왕 때 포로 교환해서 처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죠. 고레스 때 스룹바벨. 그죠? 그 다음에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중단됐다가 다리오 때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죠. 왕복이 돼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의 부인인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 이후에 아닥사스다. 아닥사스 때 2차, 3차잖아요. 2차 누굽니까?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예요. 그게 다 아닥사스 때 일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때의 에스더가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차 때 프로기안단의 성전 재건이요. 그 다음에는 2차 때는 뭡니까? 에스라가 뭐였죠?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성전 재건.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 때는 무슨 재건? 성벽을 재건하죠. 근데 그 중간에 성전 재건하고 말씀의 성전과 가장 중요한 건데 에스라가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는 것은 도시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의 중간에 무슨 사건이 끼어있는 거예요? 포지션으로 보면 에스더 사건이 끼어있는 거예요. 왜 에스더 사건 알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계획이 그때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 죽였으면은 포로기한 없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거 다 잡아 죽였으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냥 유대의 어떤 한 비루한 이 가문이
그냥 왕비로 간택받아가지고 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엄청나게 이 공격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나오기 직전에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있었고, 그죠?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스가랴가 그때 사에 가는데 성전 재건하면서 스가랴가 예언하는데 뭐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되면서 메시아를 예언해 스가랴가. 그러니까 스가랴의 그 예언, 메시아 예언 다음에 무슨 사건? 에스더. 그러니까 사단이 메시아를 예언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공격해요?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의 혈통으로 오는 물리적 이 부분을, 장치를 완전히 도려내는 거죠. 사단이. 그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도려내려고 하는데, 그 사건이 에스더 사건. 스가랴가 중요한 게, 스가랴, 에스더 사건 다음에 뭐예요? 크세르크세스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의 아닥사스다 왕, 그때 2차와 3차의 포로 변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사역. 이게 뭐의 모티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거죠. 그걸로 통해서 민족 전체가 살게 되고, 이 민족,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전승으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아닥사스의 술 관원장이 되냐,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에스더가 천거에서,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친아들이 아니고 계모예요, 계모. 아닥사스다의 계모가 에스더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하수에로의 둘째 부인이 에스더잖아요.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그가 황제가 됐잖아요. 얘는 누굽니까? 에스더 전에 있었던 왕비가 누구예요? 와스디죠, 와스디. 와스디 아들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와스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를 와우디가 폐후되니까 에스더가 이제 잘 해서 이제 얘가 왕이 됐고, 계모이긴 하지만 에스더가 잘 이제 하니까 나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을 술 관원장으로 청거를 했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세상 역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프로세스를 돌리면 그만이지, 그게 뭐 합니까? 사람들 개입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비의 이 믿음이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적으로는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선지서 있죠. 그 다음에 말라기와 요엘 두 개가 남았는데, 말라기와 요엘은 정확하게 엔드가 이제 몰라요. 특별히 요엘은 뭐 기원전 400년대쯤, 이제 300 몇 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죠. 그래서 순서를 말라기, 요엘은 뭘로 유명합니까? 성령, 영, 주님의 영.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뭘 인용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임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 어디죠? 요엘서예요, 요엘서. 만민에게 내가 모든 육체를 부어주겠다. 그거에 요엘서 2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성령의 임함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말라기가 뭐예요? 성전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했던 거. 그래서 이 말라기와 요엘이 짝이 되는 게, 말라기는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말라기는 세례요인데, 말라기는 중요한 게 마샤의 오실 길, 마샤가 메시아죠. 언약의 사자가 마샤고, 그 다음에 마샤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나의 사자가 말라키 아닙니까? 그죠? 말라키가 보다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말라기는 마샤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요엘은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와 요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신약을 볼 거예요. 신약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선지서 할 때는요, 이 사도행전과 선지서를 교차 구조해서 대조를 해서 바울 서신서와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보시면 구약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 올리실 때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가 마지막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가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